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비결, 오늘 참 중요한 한 단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존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 원하고 또 존경받을 때, 존중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결국 사랑받는 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 이제 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존중의 원리,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이고, 존중의 원리,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먼저는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치리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한 부류의 장로님들은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계셨던 거죠.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배나 존경할 분으로 여겨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태인 회당에 갔을 때 유태인들이 이 랍비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참 제가 도전받고 참 놀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비서가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비서가 한 명도 아니고 한 랍비에 두 명의 비서를 두고서 그렇게 회당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굉장히 당연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런 광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을 굉장히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제 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가 틀어지면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하면은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로 들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로 받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무엇인지 다 용납이 되는 거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더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제 그것이 너무나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자식에게 젖을 주는데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젖에서 이제 나쁜 그러한 젖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인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어머니의 젖에서 이게 좋은 젖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말씀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또 이렇게 세워 드리는 것, 이것은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비결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마땅히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장로에 대한 고발, 그것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제 이러한 얘기는 본래 이제 신명기 율법이 이제 두세 증인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고소와 송사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공동체의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늘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도자란 비판받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비판받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한테 100%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게 지도자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렇게 뜻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종종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인 양 그냥 이쪽에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서 이 지도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 중요한 이러한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바람이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무들은 다 파래. 나무들은 다 초록색이야. 이제 그랬더니 달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야. 나무들은 다 은색이야. 그도 그럴 것이 낮에 봤으니 낮에 보니까 이 나무들이 다 푸르죠. 초록색이죠. 그런데 밤에 보니까 달이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은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이제 또 해가 얘기해요. 아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이제 달이 그래요. 아니야, 사람들은 조용해. 낮에 보니까 당연히 해가 보니까 사람들이 떠드니까 시끄럽고 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거죠. 또 아니야, 이제 해가 또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 분주하게 움직여.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달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사람들은 늘 잠만 자. 달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늘 잠만 자는 거고요. 해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낮에도 봤고 밤에도 봤는데
사람들은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자더라. 예.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결국에는 바람 말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21절 말씀처럼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 그것은 편견 없이 아주 불공평하지 않게 공동체를 치리해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존중의 원리, 이 존중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참 그러한 자세,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경솔하지 않는 것. 경솔하게 어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세, 이제 그것은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이제 태도가 아닌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디모데는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죠. 또 혹자는 비가 약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가 약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 음식을 먹을 때 써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포도주를 쓰라라고 한 그런 이유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디모데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쪽부터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이제 자라온 사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그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신실했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모데의 마음에서는 어떤 철저한 믿음의 삶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는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러면 자식은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자식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민 2세, 이민 3세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요 외국에 가면은요 그렇게 애국자가 됩니다. 외국에 있는 그 교포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한국의 그 뉴스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이민 간 이제 그러한 이제 교포들이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포 사회 분들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민 사회에서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귀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 사회의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쪽, 외할머니 쪽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디모데는요,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제 양육과 훈련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아주 그 금욕적인 생활, 이제 이것이 몸에 배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말이죠, 몸이 아픈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육신의 이제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그 술을 이제 잘 지혜롭게 이제 써서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도 이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욕적인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쓸 때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써라. 이제 이렇게 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몸, 육신, 이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몸을 참 건강하게, 참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그래요.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 선행도 그렇고 악행도 그렇고 결국에는요 비밀이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너만 알고 있으라고. 또 아이고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전에 이제 섬기던 이제 교회에서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누가 지나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아니 교회 중직자인데. 그런데 아유 설마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이게 운전을 앞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을 보고 있어요. 저분이 맞나 싶어가지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그 구석탱이 거기서 아니 그게 보인 거예요 눈에. 무슨 말이냐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유 우리 교인 한 분이 지나가는데 이 교인이요 중직인 거예요. 교회 앞에서 늘 이렇게 봉사하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말이에요. 그 밤에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휘청휘청하면서 가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 교회 그분 맞나 이제 싶을 정도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지요. 야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요 결국에는요 이게 다 이게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제가 중간에 잠깐 격려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거기서 비행기 텀이 있어가지고 한 5시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그냥 대합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을 만났다니까요. 거기서 말이에요 교인이 말이에요 저한테 아이고 윤동규 목사님 그러시면서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말이죠. 그 대합실에서 말이죠 제가 그때 야 여기 대합실에 누워가지고 잘까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뭐 좀만 참고 책이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5시간을 거기 쭈그려 앉아 책을 보고 앉아 있는데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자고 있었다면은 교인이 그것을 5시간이나 봤을 텐데 이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